안녕하세요. 아, 많이 있네요. 아, 하나 추가됐습니다. 아, 그, 잘,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잘 지낼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지난주에 코스코에 가서 이제 한 교우님 내외를 뵀어요. 뵀는데,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코스코에 가서 두 집사님들을 또 뵀습니다. 근데 파라다이스는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서, 그죠? 한정된 곳이기에 자주 만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수가 가까이 이렇게 거주하시기에 사실 이제 집합하면은 이제 그 어느 정도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민교회 치고는 좀 드문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점에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의 생각에는 그런 면이 참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만큼 또 주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저희들이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안겨주시고 반겨주시며 또 받아주시며 저의 마음이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통해 좋은 옥토가 되어 정말 열매를 몇십 배 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저희들을 바꿔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우리 교과에서 나온 내용이죠.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이제 깊숙이 감추고 싶었던 것이 탄로난 적이 있으신지,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속에 있는 거를 목격한 그 사람을 대면했을 때 피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제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벌써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마트에 한번 갔는데 제가 성격이 참 급해서 입구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살짝 밀려서 제가 짜증나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짜증나는 표현을 하자마자 바로 옆에 어떤 분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데 저희 아버지하고 오래전부터 친구이신 장로님이 바로 저 옆에 서서 웃으면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표정을 바꾸고 인사를 했지만 너무 불편했습니다. 빨리 자리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걸리든지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을 교회에서 인사드릴 때마다, 직원회에서 뵐 때마다, 한때는 그분이 수석 장로까지 하셨습니다. 단상에 설 때마다, 그분이 보일 때마다 참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그 일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감추고 싶은 죄도 아니에요, 사실. 그게 물론 참 잘못했죠. 그러나 제가 그렇게 깊숙이 감춘 죄도 아닌데 저에게는 너무 부담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여자 이야기를 할 때 37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 동네에 어때요? 한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그리고 38절에도 다시 반복됩니다.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확실하게 표현됐죠. 알려진 죄인이에요. 이 여자는 아마도 제 생각에 깊숙이 감추고 싶지 않았을까. 너무 불편해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사람들을 피하고 싶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며 남의 죄에 대해서는 소극한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들이 그래요. 알려진 죄의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존재들이 인간이에요. 이 여자가 이 잔치 자리에 나갔을 때 향수를 쏟기 전부터 이미 눈에 보이기에 부담되는 존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자비가 모자라는 그 눈총을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여자는 알려진 죄인으로서 바리새인의 집에 갔습니다.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예수님이 그를 거절했으면 그 여자가 어떻게 됐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모두에게 알려진 죄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48절에 보면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그 다음에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여자의 이야기가 왜 성경에 쓰여졌을까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칭찬하시며 누가복음에는 그런 글이 전달이 안 됐는데 같은 이야기에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왜 이 이야기가 온 천하에 전파되며 왜 이 이야기가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며 저를 기념할 것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복음이 온전히 담긴 이 이야기 하나로 복음의 핵심을 쏙 담아서 간결하게 전달되기에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죄인입니다. 동네에 알려진 죄인입니다. 노출된 죄인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아는 죄인이라 하더라도 후회하며 창피하며 분노하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을 만지면, 예수님은 죄인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심지어 만지는 것도 꺼려하지 않고 오히려 죄사함을 주신다는 이야기. 이것이 복음이 아닌가요? 오히려 죄를 감추는 시몬보다, 그 이야기를 보면은 시몬은 죄를 감췄죠. 죄가 노출된 여자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는 했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본인의 죄를 감췄다 생각한 시몬. 이야기를 통해 몸은 고침을 받았지만 아직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인 시몬. 그 시몬은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요? 시몬이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죠.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용서 못하신 죄가 없습니다. 단 어떤 이유예요? 단
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않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 비유는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10절입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이 말씀을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길에 나가 먼저 누구입니까? 악한 자. 악한 자도 정하셨다 표현됐습니다. 오히려 악한 자를 먼저 데려오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말로만 그러지 않으셨어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 몇 구절 전 누가복음 7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절 누가복음 7장에 34절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마태복음 9장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가 가서 내 긍휼을 베러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니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그에게 나오는 죄인들, 알려진 죄인들, 노출된 죄인들 절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는 현장에서 걸린 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 그런 예수님은 죄인이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같이 식사하는 것 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지는 것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을 주시며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로만 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몸소 보여주시는 사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자비가 얼마나 한지 제가 한 장만 골라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신다. 마태복음 28장이 지금 이 무슨 내용인지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28장이 마태복음의 몇 장입니까? 마지막 장이에요. 그럼 마지막 장이라는 것은 재림, 하늘에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장면은 예수님이 부활 후 처음 만난 여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다시 부활하신 후 인간들과 첫 만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자들에게 제자들을 뭐라고 지적을 하세요? 네, 형제들. 이게 저는 참 희한해요. 마지막 만찬 때까지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앉을 것인가 다투고 예수님의 왕국은 하늘 왕국이라는 것을 모르고 12 제자가 다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 서약을 합니다. 베드로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하고 12명이 나머지가 다 같이 서약했어요. 절대 죽기까지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러나 뿔뿔이 도망가고 아직 예수님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지 못한 이 시간 죽기까지 부인을 안 하겠다고 하고 3번 부인을 하고 예수님께 사죄를 구하지 못한 그
제자들. 그리고 십자가 후에도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을 보면 오히려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자들, 이런 한심한 자들, 아직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향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성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그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세요? 내 형제들, 내 친구들. 요한복음 15장에 그랬죠. 내 친구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종으로 부르지 않고 내가 내 친구라고 부른다.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이제는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 후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정죄하지 않으시며 받아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받아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해서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로 묘사되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을까? 제 생각에는 그래야지 예수님이 나와 친구가 될 수 있구나 깨달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감추려면 인간들 앞에서는 감출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많이 감추며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감추는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다 아시면서, 그래서 이 여자의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여자처럼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모세가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다윗이 죄를 지은 후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야곱이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주님께 간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코 내어 쫓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떠난 자들은 다 본인이 떠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 받아주셨습니다. 공부 못한 어부들이 제자가 되었어요. 성격을 죽이지 못한 어부들이 제자가 되었어요. 3년 반 동안 계속 돈을 훔친 사람도 제자로 계속 살았습니다. 세리나 바리새인 그리고 십자가 강도까지 단 한 명도 거절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 주저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시몬처럼 감추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죄인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인정된, 알려진, 노출된 죄인으로 가시면 주님께 모든 것이 알려진 상태로 가셔서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시몬처럼 죄를 숨기지 말고, 시몬은 죄를 숨기며 예수님과 밥 한 끼 먹었지만 이 여자는 죄를 가지고 나가서 죄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를 고백하며 노출시키며 나가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 여자는 마태, 마가복음에서 무명으로 나오지만 우리가 오늘 아침에 공부했던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는 신분이 밝혀집니다. 그렇죠?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장면을 기억하시죠? 마르다가 부엌에서 나와서 뭐라 그래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수 곧 순전한 나드 향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성경을 보면 문화적인 이유로 여자 제자들이 언급이 많이 되지 않았지만 여자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오히려 더 독실한 제자들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와 함께 하였고 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또 수산나와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남자 제자들은 십자가라는 큰 사건에 다 도망갔지만 여자들은 십자가 옆에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진 후에 끝까지 무덤이 돌로 닫힐 때까지 여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요일 새벽에 여자 제자들이 무덤을 먼저 찾아갔고 부활 후 예수님이 제일 먼저 자신을 보이던 사람들이 여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예수님에게 충성한 이 여자 무리에는 죄인인 마리아, 알려진 죄인인 마리아, 그러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은 마리아가 이 무리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바랍니다. 죄인이 주님을 만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를 용서해 주신을 만나서 주님께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우리,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그 향수를 터뜨리고 왜 예수님의 발을 닦았을까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과정에서 공부했죠. 왜 눈물을 금치 못하며 그런 행위를 했을까요? 시대 소망 62장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구주의 시신에 아낌없이 부으려고 했었던 향기로운 선물을 그는 산 몸에 부은 것이다. 장사 때 이 향기는 무덤에만 가득할 뿐이지만 지금 이 향기는 마리아의 마음과 사랑의 보증으로 예수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저희의 사랑의 선물을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바치지 않았다. 그들은 비통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의 차디찬 의식 없는 몸을 위하여 값진 향료를 가져왔다. 향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은 예수께서 이미 부활하신 뒤였기 때문에 저희의 수고가 헛된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께서 그의 헌신을 의식하실 때 구주께 대한 사랑을 쏟음으로 그의 장사를 위하여 기름을 부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당신이 받으실 큰 시련의 어둠으로 내려가실 때 당신이 구속하신 자들에게서 받으시게 될 열렬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그 행위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가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전에 따르던 자들이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외치고 할 때 예수님에게 유일하게 위로했던 장차 구원받을 자들로부터 받을 사랑의 표정이 되는 이 마리아의 행실을 간직하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 아래서 배우며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가서 진정한 죄사함을 받은 것을 확신하고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따라가는 교회, 십자가이든지 무덤이든지 어린 양이 가면 어디로라도 따라가는 교회,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린 양의 모본을 따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 우리는 예수의 형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니라. 주님께 나가서 죄 용서함을 받으시고 구원 받으셨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어린 양이 어디든 가든지 따라가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곧 우리가 선택할 여지가 없을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 될 시간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면을 샅샅이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해야 될 시간이 올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을 따라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런 다급한 시간이 오기 전에 지금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동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게 나간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동네 사람들 앞에 나가서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이 그를 십자가 앞에서 무덤으로까지 인도한 것처럼 지금 예수께 나가셔서 용서받은 삶을 사셔서 나중에 우리 십자가가 우리 앞에 놓여지며 죽음에 우리 앞이 놓여질지라도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죄인의 만짐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죄인과 같이 식사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며 주님과 같이 어딘지 동행하시면서 생활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